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이 악령이라는 또 소설을 썼는데, 그가 이 소설 제목을 악령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시작할 때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시는데, 그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제 하는 어떤 이런 소설의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러시아에 만연했던 이런 허무주의, 또 무신론, 또 혁명적 이념, 이러한 사상을 악령에 이렇게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이런 사상에 이렇게 그 영혼에 영향을 받게 되고 광기와 파멸로 가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파괴로 몰아넣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이제 소설을 보게 되면 이 혁명가들의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행동들은 마치 이 귀신이 떼가 돼지 떼에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막 광기 부린 것과 같은 그런 미쳐 날뛰는 그런 돼지 떼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아서 제목을 악령이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을 통해서 단순히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넘어서 당시 러시아에 퍼졌던 이 다양한 서구의 사상들, 개인주의, 또 사회주의, 무신론, 유물론 이런 사상, 물질 만능주의 등이 러시아의 이런 고유의 어떤 신앙이나 사상을 갉아먹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러시아가 전체적인 정신적인 뿌리를 잃어버린 것에서 기인했다라고 이 소설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좀 많이 비슷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뽑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보면 사회주의 유물론 사상,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고 인간의 노동력으로만 이렇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상과 천민자본주의,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사상, 그런 가운데 충돌이 있게 되고, 또 지역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이 있어서 지금은 새로 대통령이 뽑혀져서 좀 잠잠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지만은 참 앞으로도 어떻게 될런지,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러시아 이런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그 시대하고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다면은, 한 종류의 사람은 악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상과 이념을 혹시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재교육을 시키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 성도들 약 120명이 마가네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그 주님의 하신 말씀에 따라서 힘써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님이 임하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파하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다 모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령 강림 주일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탄생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역사를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 때부터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약속하시고 예언한 그러한 시대라고 한다면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한 시대, 33년 또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성자 예수님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또 민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그런 모든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는 그러한 이 때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 성령 강림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 탄생일입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아담의 가정도 교회라면 교회가 될 수 있고 구약 이스라엘의 교회도 이스라엘 교회고 또 광야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삼고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인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반석 같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 따라 성령님이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가장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다 이렇게 모이는 그런 성령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는지 그 소리를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그날 세례를 받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는데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남자만 3,000명, 숫자를 살릴 때 남자만 살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5,000명, 더 나아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당시의 인구가 10만 명, 한 적게는 한 8만 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120명을 통하여서 아주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가 오순절 날인데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부터 이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 6월절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이죠. 부활절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 되는 이 오순절도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기념하여서 이제 그 6월절인데 그 후에 하나님이 첫 추수를 하게 된 그것을 지키는 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날이요.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인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3대 절기에는 모이면은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도 채 안 되는 그때 모이는 인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몇 명이 모이냐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이제 마가요한의 다락, 조그마한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즉 말하자면 그 모인 사람들이 120명의 이런 성도들이 제자들과 모인 그 예수님 모친 마리아 여인들이 그곳에 한절히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천상의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오늘 두세 사람으로 모인 교회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때에 귀가 열리는 천상의 소리를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 이 주일인데 이날 와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는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였다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였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120명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 겁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것은 받을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사도들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거기 있는 예수님 모친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특별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게 됐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다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소리가 들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지체가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러분 이러한 눈이 열리는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인데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마가요한에 달아진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에 부어졌는데 오고 오는 교회 위에 계속해서 부어졌고 2000년이 지난 가운데 우리 모자이크 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셨는데 이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 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은 좀 황홀경의 어떤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 통역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로. 그래서 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 거기 모인 이 약 16개 나라의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팍 전파하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고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바벨 이렇게 이 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기 나라 말로 사람들이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게 될 때에 말하는 사람이 뭐 아랍어로 말했는지 유럽어로 말했는지 아시아 말로 말했는지 뭐 어떤 말로 했는지 우리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아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됐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그 참 역사로 인해서 인류가 여러 민족이 다 흩어져 가지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민족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다 소통하게 되는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런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보니까 어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람이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저 유대 이 변방, 그래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저 북쪽의 변방, 이방인 취급을 받는 나라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요, 무식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다 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다 흩어진 것은 주전 586년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져 가지고 이제 막 흩어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주전 721년에 다 무너져서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나라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그 나라 말을 모국어처럼 쓰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지역의 아시아, 유럽, 그리고 또 아프리카, 적어도 이 3개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을 쓰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순절날 모였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듣기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 하면서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언어를 잘한단 말인가 하는 이야기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 마셔봤습니까? 목사님 뭐 또 옛날에 제가 먹어봤지 요즘 안 먹습니다. 일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요 참 괴로워요. 술 취한 사람 밤새도록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주잘주잘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또 뭐 앞뒤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소리도 지르고, 길 가다 보면 아무 때나 그냥 볼일 다 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저 하는 사람들 술 취했다 이래야 되는데, 술 취했다 안 하고 뭐에 취했다 그랬습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래요. 새술에 취한,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저 사람들은 말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놀라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데 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술에 취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14절에 이제 이하의 말씀을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제3시, 유대 나라에서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전 9시 술 마신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도 있고, 유대인들은 10시 전에는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10시 전까지 음식을 안 먹는데, 그 음식도 안 먹고 오전 9시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 2장 28절 이하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라는 그 말씀이 임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된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여기에 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믿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 교회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 교회를 와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쇠술에 취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해요. 마치 옛날에 여러분 요즘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 다 하지만은 테이프, 옛날 카세트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 넣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테이프 돌려 눌리면은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 좋은 이런 테이프, 세상 노래 집어 넣으면은 노래가 어떤 노래가 흘러나옵니까? 세상 노래가 흘러나와. 카세트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뭘 잘못 넣으면은, 안 좋은 걸 넣으면은 이렇게 안 좋은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세상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찬양 테이프를 넣으면은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찬양 테이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모습을 보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니까요. 이마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표 안 나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찬송이 나오고
성령님에 따라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 은혜로 말을,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닭이, 이 암탉이 수탉이 없어도 알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예? 암탉한테 물어볼랍니까? 네. 수탉이 없어도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무슨 알이라고 합니까? 무정란이라, 무정란. 그런데 수탉하고 놀다가 이렇게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은 무슨 난입니까? 유정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병아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유정란에서 나옵니다. 딱 겉모습을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영양가도 차이 없대요. 그 겉모습 보면 똑같아요. 아니, 무정란이 더 크다 그래요. 근데 유정란은 조그만하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암탉이 딱 품고 있으면은 유정란에서는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는데 무정란은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버린대요. 오늘 여러분, 겉모습은 비슷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원받았지만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의 지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 차이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썩어서 결국은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암탉이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낳게 낳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뭐를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들이 마치 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막 이 악령에 이끌려 살게 되니까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물러서 홍수로서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노아에게 이야기할 때 왜 쓸어버렸냐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이 사람에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되니라. 겉모습이 육체로 살아. 육신으로 살아간 사람들 표 안 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르는데, 그러나 딱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인생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생은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딱 첫 주일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았으면 이제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도마가 있는 자리에 두 번째로 주님이 또 다음 주일에 나타나시기도 했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뭐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기는 낙심이 돼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어요.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지난주에 말씀한 게 선동해가지고 바닷가로 가보니까 옛생활에 했던 물고기 잡는 어부들 7명은 그래 우리도 갈란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다가도 낙심이 되어져서 아이고 나는 예수 흠 믿었다 하고 나는 옛날로 돌아갈란다,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았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불러가지고 제자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이 성령의 권능은 이 헬라어로는 이 두나미스라 그러는데, 이 다이나마이트, 그다음 이 다이나믹 하죠. 다이나마이트 압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1톤의 이 폭약을 팡 터뜨리는 그런 힘을 가질 때 두나미스래. 다이나마이트. 그건 뭐냐면
이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탄생기를 생각해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 73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주동 교회,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만이기 때문에 재현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한 번만 이루어지고 두 번 이루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 사건도 한 번 이루어진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오고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말씀하신 건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나가면 모인 것에 할 때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시기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나가면은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모여서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미,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요?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지금도 충만히 임하게 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참 여러 가지 악령이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님의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그 성령이 이끌어서 선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여러분, 성령이 충만을 받으려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순종하고 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면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큰 일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게 되고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니까 그날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는데 언제 예수님 만났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떤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그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4년에서 1905년에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웨일즈 부흥이라 그러는데, 이 부흥은 목사를 통해서 무슨 위대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게 아니라 광부 출신의 젊은 광부 출신 신학생인 26살이었던 에반 로버츠라는 이 청년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전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봐라 좋다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이야기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사람들이 막 교회를 모여드는데 이 에반 로버츠의 전도를 받고 10만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나고 교회에 막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돼요. 제가 영국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이래 보았는데 에반 로버츠의 사진이 막 있는 그 교회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뭐 전도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님이 막 이끌어가니까 사람들이 시장 가던 사람도 교회 오고 주말이 돼가지고 야구장에 간다고 자기는 야구장에 간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교회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날도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1907년에 저 평양 장대인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된 큰 역사 일었고 6.25 이 6월 25일에 이 북한 괴뢰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초량교회 1950년 8월에 그 모여서 막 기도할 때 2주간 동안 성령이 막 휘몰아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전에 1950년 4월에는 고려신학교에 막 성령이 임해 가지고 신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학업을 다 전폐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지금도 21세기 사는 우리가 은혜를 삼아가 나가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교회 탄생 이래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